할렐루야. 창세기 3장 말씀을 좀 길게 보는 것 같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건축법에도 한 1층, 2층 되는 집은 기초를 파지 않고도 통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허가가 납니다. 근데 4층, 5층, 10층 그 건물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그 기초를 깊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보다 그 건물이 쓰러지지 않고 지탱하기 위해서 그렇게 깊이 넓게 기초를 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우시고자 하는 이 믿음의 건물은 그렇게 쉽게 1, 2층 그런 건물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그 믿음의 바탕이 되는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그 죄의 세력이 무엇인지, 이것이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바탕이 되고 그것이 확실할수록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죄에 헤매는 사람들을 바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눈뜬 지도자, 그래서 생명의 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기쁨과 영광의 길을 가는 자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머리에 다 새겨졌습니까? 첫 번째 거짓말이 뭐였죠? 영원히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눈이 밝아질 것이다. 내가 보는 것이 전부, 내가 너의 판단의 기준을 가진 자 되었다.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내가 판단해라. 내가 가장 높은 곳, 가장 존경받는 그곳에서 내가 왕이 되라는 것이죠. 이제 네 번째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것을 요한 1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다 세상에 속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제목처럼 내 자랑으로 내 자랑을 추구하면서 살라, 이렇게 쉽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왜 그것을 추구하며 살까요? 그 근본 동기가 무엇일까?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은 뭘로 가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자들 젊었을 때 이게 육체미를 자랑하고 싶죠. 정말 근육이 탄탄한 사람은 오히려 걸치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보여주고 싶어서 가리지 않습니다. 자랑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없어서 계급장으로, 화려한 제복으로, 또 예쁜 옷으로, 보란듯한 그런 것으로 자꾸 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근본적인 동기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우리가 너무나 탁월해서 그것이 그냥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절로 되는 것일까? 성경은 그렇게 자기 자랑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 수 없는 근거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3장 7절의 말씀,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무엇을 본 것입니까? 자기들의 벗은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눈이 밝아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을 때는 그들은 하나님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보는 것은 모두가 아름답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자기의 눈이 떠졌는데 그때
제일 처음에 본 것은 자기들의 허물, 자기들의 수치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참 진리입니다. 사람은 그 속에 있는 것이 저절로 나온다고 말합니다.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저절로 기쁨의 언어가 나오고, 불만 불편이 가득한 사람은 불만 불편의 언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사랑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악과 죄가 가득한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불편하고 모든 것이 다 죄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께 속했으므로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눈을 잃어버렸으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는 이미 죄의 속은자 되어서 우리는 악하게 되어버렸음이 저절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니 모든 게 불편하고 모든 것이 더럽고 추한 허물과 수치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늘의 저 태양이, 아니 길가에 그 나무 가지 하나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일상으로 보는 것, 그 작은 것 하나도 다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신비롭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눈을 잃어버린 타락한 죄인의 눈에는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문제만 보는 것입니다. 허물만, 죄만, 수치만 자꾸 드러나서 모든 것이 불평하고 짜증스러운 것, 이게 바로 죄에 오염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존재적인 그 비참함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그렇게 비참한 것입니다.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함을 보게 되는 것, 그게 인간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뜬 그 사람들이 처음 한 것은 자신들의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렸던 것, 이게 바로 더 좋은 것으로, 다른 무엇으로 나를,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그 동기,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근본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더 높아지려 하는가요?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가요? 내가 돈이 많고 부자가 되면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이죠. 그게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무화과 옷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집단에, 더 상위 그러한 그룹에 들기 위해서 더 좋은 차를 입고 더 좋은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명예를 가지면서 그것으로 내 부끄러움 허물이 가려진다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잎은 나의 부끄러운, 나의 수치를 가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또 용납받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적 의상을 빼앗긴 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눈이 떠졌다고 생각할 그때 우리는 그 옷이 벗겨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벌거벗음의 수치는 수없이 많은 죄행을 들춰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칼빈은 이 눈이 떠져서 자신들의 수치를 보고
무화과로 가리는 행위를 이렇게 그 하나님이 입혀줬던 공의의 옷, 그게 벗겨져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보게 된 이 부정적인, 이 정말 죄악에 속한 그 눈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그리고 절망적으로 보게 되어서 가치를 절하해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 가치를 세우지 못하고 이까짓 것 이렇게 소홀히 해버리고 무시해버리는 일. 그래서 쉽게 우리는 그것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무시해버리는 것. 이게 그 가치를 보지 못하는, 모든 것이 감사할 때는 정말 내게 있는 그 한 가지라도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데 눈이 어두워져 버려서 더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없어, 부족해. 그래서 불평, 불만, 부정적인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존재의 비참함,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허물과 죄, 자기의 문제를 발견하는 것, 이게 똑같은 그러한 죄의 근원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의 이 탐욕,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탐욕이 끝날 것입니까? 이게 죄인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근본부터 달라지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무화과 잎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그들의 허물을 가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채 죽임을 당하고 그 수치를 감당하시고 모든 죄인들을 주님께서 품으셔서 그 존재의 수치가 근본적으로 가려지도록,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이 근본 우리의 비참한 존재의 그러한 해결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옷, 또 새로운 공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잃어버렸던 그 존재를 가려줬던 그 정말 하나님의 의의 옷이 다시 입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이 존재부터 정말 죄일 수밖에 없는 이 근본을 이길 수 있는 것,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아무리 명품으로 우리 몸을 치장해도 결코 우리의 이 자존심 그리고 수치심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의 근본 해결자 되시고 이것을 자각하고 깨닫는 것.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더 이상 불평 불만하지 않고 없는 것을 원망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허허 벌판에 외롭게 세워놓을지라도 그곳에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내가 추워서 나를 덮여줄 옷이 없을지라도 그게 불평이 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내가 믿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불평보다 기도하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해결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마술사처럼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대로 순종하면 그게 풀려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알라딘의 요술 램프, 그 어렴풋한 기억이 났습니다.
그 동굴에 문이 있는데 동굴의 문을 열 때 어떻게 엽니까? 주문, 열려라 참깨. 누구든지 그렇게 분명한 주문을 외우면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힘센 자가 와서 열려라 콩, 팥, 참기름, 아무리 비슷한 말을 해도 정확한 주문이 아니면 안 열리듯이 죄가 바로 그렇습니다. 죄의 근본이 모르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새롭게 된다고 아무리 해도 그 죄의 근본이 이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그 죄의 근본을 알고 예수 이름으로 그 죄를 떠나가라 말할 때 그건 분명한 주문처럼 반드시 그 세력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 눈을 감아서 더듬어 할 때는 하지 못했던 일, 눈을 뜨고 알면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심의했을 때는 예수 믿었지만,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선포했지만 내가 정확하게 지적한 그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용서돼도 알지 못하고 용서도 안 되고,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구분하고 그러한 소욕,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분명히 이 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조용히 마음으로 고백해도 분명히 그 죄가 지적되면 그 죄는 힘을 잃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과학이요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제 매일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열쇠에 있었는지, 세상은 이미 온통 사탄의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것이 무시되고 마치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보셨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죄악의 가장 핵심부에 그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 그 땅에 정복하게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믿음,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러한 마음의 생각, 욕심이 날 때 하하, 이 사탄 또 나를 또 유혹하는구나,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면서 매 순간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거룩해질 때 약속대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내가 안에 있는 성령이 불일 듯 일어나고 그 영향력을 발휘해 주시는 것, 이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기뻐하게 되고 찬송을 사모하게 되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사모함으로 드리는 예배의 현장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이제 우리는 큰 도전 앞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가 지금 얼마나 위대하고 큰 일을 시작하는지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넘어뜨리고 못하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지적으로 더 기도하고 더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를 선언해 주셨고 우리가 거둬들이기만 하는 되면 그러한 싸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더 이상 내 자랑으로 살지 않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게 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